먼저 이번 주에 중직자 대회가 있었죠. 중직자 대회 뭐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또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분명한 거는 성경사에도 그렇고 교회사에도 그렇고 복음이 자꾸 사라지면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래서 중직자 여러분들의 말 그대로 사명 중에 하나가 교회를 살리는 거죠. 그러면 과연 교회가 살리는 건 뭘까? 나는 그럼 어떻게 살리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인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직자 대원 때 주신 말씀이 다를 전부를 나눌 수는 없고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9가지 축복, 이거를 내가 누리면 과거, 오늘, 미래라는 3시대를 살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를 내 안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또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393이 또 뭐 새롭고 또 다시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138이죠. 138. 그냥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보좌라는 건 하나님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8절에 내게 능력이 생기면 증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좀 이렇게 내 누림 속에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하지 마시고 내가 평안하게 좀 기도하며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도의 리듬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죠. 누구는 운동하면서 할 수도 있고, 뭐 누구는 쉽게 말하면 산책하면서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등산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기도의 리듬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자꾸 마이크가 노래방이 되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깊이 좀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고요. 자, 각자의 시간표 속에 좀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거나 그런 시간표에 걸렸을 때는 좀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기도가 부담스러우면은 힘들면은 잘 못하죠. 그건 지속할 수 없고요. 나에게 맞는 기도의 리듬을 찾으시고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자, 왜 이거를 내 안에 심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내가 이미 옛것, 이전에 가진 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내게 와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내가 옛날에 가진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일 겁니다. 사실 그 보려고 하는 것도 잠깐이지 나머지 시간에는 사실 그 마음도 잘 안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심겨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평상시에 얼만큼 이렇게 내 안에 자꾸 심어 놓느냐가 좀 표현이 좀 틀린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 분량을 자꾸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충만이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뭐 벼락 떨어지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 속의 렘넌트들은 각자의 그릇과 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실은 이거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다 있었는 거죠. 그 시간이 뭐 짧은 사람은 요셉 같은 경우는 17년을 준비했고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을 준비했고 뭐 시간표고 주권이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20세에 이제 이게 되어진 거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 안에 이걸 자꾸 심지 않으면 자꾸 옛 것으로는 이거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내 안에 지금 당장 뭐 이 언약 붙들고 내가 이번 주부터 기도한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뭐 특별한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계속 쌓고 있는 시간과 그걸 안 하고 있는 시간은 분명히 미래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미래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24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24를 하고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뭐 동일한 얘기겠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오는 거죠. 내가 이거를 쭉 24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25죠. 그거는 영혼이라는 응답과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유 목사님 같은 경우 영도 살리고 육신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절대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과학적인 증거도 있기 때문에 기도로는 영을 살리고 육신으로는 호흡을 통해서 육신을 살리는 호흡 기도를 통해서 이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기도의 호흡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예배 시간에 한 번씩 졸릴 때 저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진짜 호흡을 좀 해요. 그래서 등받이에 등을 좀 떼고 허리를 좀 펴고 저도 호흡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말씀하신 대로 깊게 들여 마셔요. 그냥 깊게. 가슴이 불룩해지도록 깊게 대가 아니라 좀 이렇게 아랫배가 이렇게 나오도록. 그러면서 이제 내쉴 수 있을 때까지 쭉 내쉬고. 그래서 저는 몇 번만 하면 저도 잠을 잘 못 이기는 사람인데 몇 번만 하니까 이렇게 좀 맑아지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뭔가 이게 메시지로 와닿는다라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날 힘이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임하는 곳이 생기는 건데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플랫폼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고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가는 곳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플랫폼은 쉬워요. 말 그대로 플랫폼이 있어야 오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 플랫폼으로 모든 것이 오게 돼 있어요. 요즘 뭐 상업도 그렇고 뭐 경제의 흐름도 그렇고 플랫폼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뭐 터미널도 그렇고 기차역도 그렇고 만들어 놓으면 다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가지고 오는 거에 욕심이 아니라 여기에 구원받을 자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좀 저는 그물이라고 한 번씩 표현을 하거든요. 그물. 예전에 우리 큰형님 살아계실 때 이래 냇가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물 쳐놨어요. 그물. 그물을 쳐놓으니까 하루인가 이틀 지나가지고 그물을 딱 거두러 갔더니요.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그냥 그물에 고기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물에 고기가. 근데 바닷가에 계신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그물에도 그물망의 크기가 있잖아요. 내가 잡고자 하는 고기에 맞는 그물망을 만들어요. 아무거나 잡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다가 이 플랫폼을 쭉 깔아 놓되 그물을 아무거나 걸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물망을 남은 자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러면 그 그물에 다른 물고기는요, 작은 물고기는 그냥 늘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큰 물고기는 아예 걸리지 않아서 도망가게 돼 있고, 거기에 딱 망에 맞는 딱 복음에 반응하도 우리가 복음의 망을 딱 쳐놨다면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그물에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남은 자를 찾는 겁니다. 그걸 찾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를. 그래서 빛을 비춰서 오도록 하는 겁니다. 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은 뭐 하나님 거 빼놓고는 다 소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만 빼놓고 그렇거든요. 뭐 삼강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좀 깔려 있지 않으면 사실 메시지도 그냥 은혜 받고 또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다른 건데 한번 이번 한 주간은 이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정말 내게 축복으로, 그것 가지고 우리는 과거 오늘 미래라는 3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후 예배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의인은 없다. 오늘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거는 그냥 의인이 없는 게 아니죠. 앞에 한 글자를 더 보탠다면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의인이 없는 거죠. 그 전에는 사실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어찌 보면 의인이죠. 뭐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그냥 구원이라는 축복이 그냥 이미 임한 상태로 창조되었으니까. 그래서 뭐 의인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인은 없다란 말은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의인이 없다 이 말이라는 게 좀 더 표현이 되겠죠.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그래서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12가지 문제 아시죠? 창세기 3, 6, 11 나, 육신, 성도. 사도행전 13, 16, 19에 무속, 점술, 우사. 이게 이제 문화로 와 있거든. 거기에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6가지 상태. 그게 함정, 틀, 올무라는 거로 딱 사단이 묶어놨어. 그래서 의인이 아닌 사람은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이 원죄라는 거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죠. 원죄, 무슨 문제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른 인간의 말할 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죄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벗어난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도 말하는 것도 똑같지만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죠. 왜 영적 문제라 얘기합니까? 영적인 존재에게만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짐승에게는 영적 문제가 없어요. 그게 영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와진 문제, 그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재앙이 자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의인이 없다 그랬는데 의인이 아닌 사람은 여기서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저는 저에게 왜 자꾸 문제가 오는지를 몰랐어요. 왜 우리 가문이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들 보시기엔 제가 어떻게 보일까 몰라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표현을 한다면 저는 천성이 좀 이래 착하거든요. 안 믿으시는 거 아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 어릴 때 별명이 새색시라 그랬잖아요. 저는 좀 착해요. 남한테 막 해를 끼치면
나도 모르게 어떠한 이런 영적인 상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 갑절 이상으로 내가 힘든 사람이거든요. 저는 착하죠. 그런데 왜 자꾸 이 문제가 올까? 남에게 해 끼치는 것도 싫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 왜 나는 자꾸 문제가 올까? 나름 잘한다고 잘하는데 왜 나는 그럴까? 나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사람을 옆에 두는 걸 좋아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상처받고 떠날까?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최선을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열심히 안 살아보셨나요? 뭐 그렇게 안 살아봤다 하면 이 말도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열심히 살아보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꾸 이상한 결과가 올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자꾸 이렇게 될까? 저는 그거를 다른 데서는 전혀 듣지 못했었어요. 제가 어떠한 시설에 있을 때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선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주는데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를 진짜 모르는구나. 내가 여기까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저 사람들은 진짜 모르는구나. 그거를 갖다가 뭐 심리 상태로 어떤 행동 뭐 요령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게 될 수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마음으로 내가 당신보다 더 착하게 살았고 당신보다 더 선량하게 살았고 당신보다 남에게 더 해를 끼치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나한테 지금 마음을 다하다 마라, 지금 행동을 똑바로 해라, 지금 이게 지금 도저히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못하고, 저도 그렇게 뭐 많은 나이가 아니고 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돌아가는 뒤통수에 대고 내가 속으로요 욕을 했다니까. 그게 원죄 속에서 나와진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런 거라니까. 본인도 원치 않게 그래서 자꾸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 갖다가 자꾸 생각을 똑바로 해라, 행동을 똑바로 해라,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말이 답이 안 된다니까. 그 유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공장에 가가지고 옆에 사람이 이제 동네 이웃이 출근하니까 자기도 출근해 보시겠다고, 본인도 출근해 보시겠다고 따라갔는데 3일 하다 그만뒀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사장한테 아,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말이, 아니 이게 뭐가 힘드냐, 넣고 돌리고 빼고 넣고 돌리고 빼면 되는데 이게 힘드냐. 그 유목사 힘들다 그랬대. 팔에 힘이 없냐, 이걸 왜 못하냐. 그 상태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유목사 그래 나는 힘들다, 나는 이게 어렵다. 남들은 다 하는 넣고 돌리고 빼고가 본인한테 힘든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막 헬스 막 이래 한다고 그게 넣고 돌리고 빼고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시달리고 싶어 시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시달리게 돼 있어 이거는. 이거를 좀 총체적으로 우리가 일명 얘기하기를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운명의 굴레, 재앙이 밀어닥치는 도에서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내신 거예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의인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와진 건 선한 게 없고 그 선한 거라는 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계속 약속한 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이 구원자를 보내줄게 라고 계속 약속하신 게 구약이에요. 그걸 보고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기 때문에 메시아 이럽니다. 발음이.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헬라어기 때문에 같은 뜻인데 그 발음이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죠. 이 그리스도를 영어로 얘기하면 크라이스트, 중국말로 하면 찌두, 그 찌두라는 한자를 우리말로 하니까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를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찬. 메리 크리스마스. 나는 맨날 얘기하면서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 뜻인 줄 몰랐어요. 그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걸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겠다. 신약에는 그 약속한 구원시켜줄 자가 오셨다. 그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요,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사실을 좀 모자라 보이지만 베드로가요 정확하게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요, 헛소리 삑삑삑 하는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의 때부터 율법으로 말씀으로 주신 그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그 구세주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라니까요. 사단의 죽음의 권세까지도 박살내실 그 약속하신 그 구세주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바요나 시모나. 누가 자꾸 떠들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진짜 복이 뭡니까? 돈 있는 게 복입니까? 진짜 건강 있는 게 복이에요? 한 자리 차지한 게 복입니까? 그거 다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게 복입니까?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50년 전부터 바로 얘기했는데 자기의 동기에 잡히는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알아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을 하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겠다.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 제대로 알면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받아놓고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꾸 확인케 하려고 우리에게 오늘을 준 거예요. 그것만 바로 알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자꾸 잊으니까, 그걸 모르고 자꾸 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뤘다는 얘기. 감람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요.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부활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여기에서 나와진 응답이 진짜 교회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응답.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으며, 진짜 내 문제가 무엇이며, 진짜 내 문제의 진짜 답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는, 이거는 진짜 절대적인 은혜예요. 어떤 응답보다도 더 큰 응답이고 어떤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예요. 이거 하나 받은 게 아니라 이거 다 받은 거라니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밀이라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답답합니까 그게? 진짜 나는 축복받은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점검하셔요. 그리스도 또 얘기하니까 또 그리스도가 싶습니까? 그러면 좀 뭔가 진짜 점검할 게 있어야 돼요. 안다? 알죠. 모른다 얘기 안 했습니다. 알죠. 알아서 문제예요. 아는 거로 안 끝난다니까요. 저도 여정 중에 한때는요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었어요. 유 목사님이 이 원색 복음 가지고 저렇게 응답 받아도 그 유 목사님이 응답 받는 것과 나는 별개예요. 뭐 거기에 내가 거기 기웃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복음화 됩니까? 유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도 나의 복음으로 와야지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알아요. 다 알아요. 얼마나 잘 알아요. 얼마나 잘 알았는지 유 목사님이 집회 메시지 줘도 중간에 나가는데 다 안다니까요. 더 들을 거 없다라는 거잖아요. 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다 알아요. 메시지 나와도 대충 들어요. 왜냐? 다 아니까. 근데 그게 내 겁니까? 내게 됐다면 내가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거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나의 복음은 그랬단 말이에요. 내 복음이 맞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적용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나의 복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진짜 내용이 있냔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요 어떤 분을 만나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게 끝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자꾸 약속하셨는데 뭐 자꾸 내 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기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영향 받는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안 된다니까요. 그거 너무 많이 한 얘기인데 안 돼요. 그게 쉽게 말하면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원죄가 뭔지를 진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겪게 만드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은 아파 본 사람을 알거든요. 진짜 아파 본 사람은요 아파 본 사람한테 아프고 있는 사람한테 어깨마에 손만 올려둬요. 그 사람 치유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앤서 리번 자기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두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이상에서는 나아도 문제고 안 나아도 문제예요. 왜 이렇게 안 낫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왜 이리 아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도 포기한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시대 문제예요. 나 혼자만 아픈 거 아니에요. 다 아파요. 나 혼자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그 아프고 힘든 이유가 진짜 영적인 상태에서 나와졌다라는 걸 알아야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나에게 먼저 답을 주고 발판 삼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겪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답을 가진 증인으로 서 있으면서 한번 보라니까요. 야, 이게 내가 지난날 아팠고 힘들었던 모든 게요, 사람들 다 살릴 메시지라. 참, 이게 웬 은혜고 웬 축복인지. 참, 복음 없었으면 우리 어떡할 뻔했습니까, 진짜.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죽었을 건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 눌려 죽었을 건데, 복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복음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그 은혜가요, 보통 은혜냔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감각이 없다면 진짜 많이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의롭다를 입은 사람을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칭의, 그래요.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칭해 준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너는 의롭다 이제 라고 칭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 성도 무슨 뜻이죠? 구별됐다 이런 뜻. 어디에서 구별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옮긴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믿으면 옮겼느니라. 이게 나에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응답을 받겠냐. 내가 영접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접했다면 빠져나왔는데 내가 자꾸 생각이 여기에 있고 내 마음이 여기에 있고 이거에 대해 자꾸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지금 메시지를 따지면 이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자녀의 권세가요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이게 뭣도 아닌 게요, 내놓으라 하면 줘야 돼.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땡깡 부려도요 미우나 고우나 먹이고 입히고 챙겨줘야 돼. 그게 자녀라니까요. 자녀의 권세가요 부모의 권세보다 더 커요. 어떨 때는 겁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끝난 거 아닙니까? 진짜 자녀가 뭔지 알면. 이 칭의받은 자에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요, 하나님 원래 그래야 돼요. 어디 조물주 주제에 하나님한테 함부로 아빠 그럴 수 없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 트라우마가 또 심한 분은 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나는 아빠라 못 부르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네요. 그럼 엄마라 불러라. 이 트라우마가 그렇게 위험해.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칭의 받은 자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사망의 생명의 법에서요. 아니, 죄와 거시기에서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해봤어요. 생각이 안 났어. 해방 받았단 말이죠. 믿으셔야 돼요. 네. 칭의 받은 자에게 있는 축복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내게 있으면 438장 찬양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없는 거지. 어떤 은혜요?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거를 놓치고 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없고 환경 좋아야 하나님 나라. 조건적인 게 자꾸 따라다녀. 내 알 가로피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돼.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환경이 괜찮은 거지. 근데 그 환경도 영원히 안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이런데 니는 왜 이러니? 이런 말 하면 사실 틀린 말이에요. 그 은혜로 되어진 걸 왜 자기가 나는 이렇다, 니는 왜 이렇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 나오는 거 아닐까요? 내 의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나 말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살짝 해봅니다. 은혜는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벌레 같은 나에게, 쓰레기 같은 나에게, 쓸모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자식들도 그래요. 불효자식은 나중에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내가 왜 한 게 없어? 이래 얘기하는 게 불효자식이에요. 근데 진짜 효자는 어마어마하게 해줘놓고도 내가 부모한테 해준 게 없고 더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줬고, 그래 나오는 게 효자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봉사를, 헌신을, 교회에 얼마나 헌신을, 열심을, 요게요,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안다라면 해도 끝이 없는 건데 뭔가 조건부적으로 자. 그래서 뭘 하기 전에요, 이 근본적인 구원과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안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교회 안에서도 헌신이, 바른 헌신이 안 돼요. 그거는 뒤에 분명히 뭔가 탈이 와요. 탈. 그래서 뭐 저는 지금 교회도 그래요. 뭐 이렇게 저렇게 스탑. 아니. 그거 분명히 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 스탑.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응답 올 수밖에 없는 준비를 하면 되는 거다. 그게 10년이라면 10년 준비하는 거고,
20년이라면 20년 준비하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간 이후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라도 응답이 올 거를 준비해 놓고 그거를 바라봐야지.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요즘 그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 보여지는 거에 매이지 말자. 누구의 말에 매이지 말자. 시선과 말에 휘말리면 되겠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머리가 이해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지. 전 요즘에 자꾸 그런 생각. 하나님의 은혜.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게 험한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거기에 갈 수 있는 게 성령 인도죠. 근데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동기 있고 육신적이 빠른 사람은요 빨리 발 빼요. 그런데 못 가겠다. 빨리 발 뺀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권세 가지고 이제 좀 영적 싸움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냥 건들면 건드는 대로 휘청휘청 넘어지지 마시고 좀 이렇게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뭐하고 영적 싸움 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 나와 좀 싸우고. 사단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맞지만 결국은 거기에 걸려드는 건 나거든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세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이 지옥 배경, 사단 이 재앙 배경, 뭐 우리가 응답 안 줘도 되지만 또 계속 또 그렇다고 가난하고 계속 질병에 시달리고 뭐 또 그렇게 가는 것도 그래 바르진 않잖아요. 그게 특히 영적인 배경 가운데서 계속 내려오는 대물림이라면 그걸 갖다가 난 그래도 서밋 할래. 또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좀 기도하세요. 진짜 언약 붙들고. 첫째, 근본적으로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게 일단은 구원부터 받아야 되고 구원의 내용을 내가 알아야 가능해요. 이번 한 주간에 1부, 2부 말씀 붙들고요.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말을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고요. 응답 온다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것 가지고 나와 같은 자들이 방황하는 곳에 빛을 비추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곳에 우리는 그래 쓰임받다가 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언약대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을 향해 온전히 출발할 수 있는 올바른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